반갑습니다. 2022년이 됐고 이제 저도 이제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이제 앞에서 조금 더 다른 소리를 할까, 조금 더 철든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상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할 게 정말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또한 그 내용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은혜가 참 너무 크고 감사해요. 저는 참 말할 게 많고 다른 게 각인뿌리 체질된 것도 참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오직 복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오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2020년에 제가 여기를 와서 이제 벌써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년이라고 좀 욕 같기도 하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 각인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복음 안에서 소통하게 하시고 또 복음만을 전하게 하신 이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무언가 더 새로운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이 맞구나라는 그 결론이 더 뚜렷해지는 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계속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인도를 받을 겁니다. 이 문화와 함께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함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 응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실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방법과 실제 그 능력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인도를 받고 있고 우리가 한 해 붙잡을 말씀을 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 다시 한번 이 문화라는 중요성을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지켜봐도 실제 그 인물들의 믿음이 언제 나타났냐라고 했을 때 전부 속해 있던 그 문화권에서 그 믿음이 응답이 나타났거든요. 다 포로되어 갔을 때 그 포로권의 문화, 속국에 되어 있을 그때 당시의 강대국의 문화, 노예가 되어서 갔을 때 그 노예로 삼았던 그 강대국의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셨고 또 그 문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인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단편적인 문화가 아니라 이 세상 237이라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외의 모든 문화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지금도 계속 각인뿌리 제시시킵니다. 공중권세자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라. 선악과 먹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의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의 강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 문화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도전을 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리고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네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비밀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너에게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문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문화를 정말 네가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걸 과연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을 두고 볼 때도 그렇고요, 문화를 두고 볼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려야 될 응답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두고 딱 봤을 때 믿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딱 주셨을 때, 아 그래, 내가 이 문화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랩넌트의 문화도 있고 외국의 문화도 있고 다른 세대의 문화도 있고 어떤 지역의 문화도 있지만 어떤 문화가 됐던지 간에 살리는 것은 믿음이다. 나를 치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문화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회복된 근본이다 라는 게 너무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문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다고. 우리가 죽기까지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인생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 너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라는 게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게 이거잖아요. 항상 무언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게 각인 뿌리 체질, 그것들을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도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남이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위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재앙과 같은 인생,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과 같냐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없는 모든 인생들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이 없을 때의 우리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그 근본을 봤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인 세상이죠. 이게 세상 문화의 근본입니다. 그 동전 한 입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되게 가난한 사람부터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까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한국에 있는 사람부터 저 반대편 미국이나 그런 데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국경이 있고 인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문화 아래서는 국경도 구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모르고 나와 돈과 성공에 노예되어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흑암 권세가 형성해 놓은 이 세상 문화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해명하고 잘 해결해도 뛰어난 엘리트 분들과 석박사 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현장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구구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근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법을 만드시고 또 그 법대로 인간이 절대 살 수 없음을 아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더 이상 세상 문화에 나도 똑같이 노예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된 나 자신이 나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근본입니다. 이게 나의 영적 근본이고,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을 두고 불완전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각인 뿌리 체질에 지고 넘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각인 뿌리 체질에 질 수밖에 없는 내 근본 상태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니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로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계속 문화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쏟아집니다. 정보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불신앙을 동시에 가져다 주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또 세상이 주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에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말 그대로 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많냐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계속 쏟아집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는. 저는 보기가 싫어도 스마트폰을 딱 보고 인터넷을 열면은 볼 수밖에 없는 게 뉴스더라고요. 일단 아주 자극적이고, 항상 보면은 정치인이 무슨 말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치인이 맞냐, 그리고 또 어디 누구 죽었다, 또 이쪽 편에서 이쪽 말하고 저쪽 편에서는 저쪽 말했다, 또 이런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면은 알고 보니 이런 기술은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거짓 뉴스가 또 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 뉴스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접하면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거를 뉴스도 되게 많고요. 거짓 뉴스가 많으니까. 또 뉴스뿐만이겠습니까? 그게 제 주변 사람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제게도 뭐 중학생 때부터 사귀던 친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학생 때 다르고 고등학생 때 다르고 대학생 때 다르고 취직하고 다르고 1년 지나고 다르고 2년 지나고 심지어는 어제와도 계속 다른 게 그 사람이더라고요. 하루마다 달라지는 그 사람이 제게 하는 그 말이 똑같겠습니까? 계속 달라집니다. 이 뉴스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처럼 그게 나에게 일정한 말을 내게 계속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참 사람 말도 믿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 쏟아지는 정보들 와중에서 정말 여러 환경에서 여러 말들이 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참 내게 들리는 정보와 그런 말들이 내가 듣기 싫거든요.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갑자기 BBQ 치킨 딱 뜨면은 어이씨 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안 먹었습니다. 뭐 아무튼 광고들도 그렇게 쭉 뜨죠. 참 이게 어린아이가 봐야 될 뉴스인가 하는 그 뉴스들이 아이들이 그냥 인터넷 하는데 그런 게 버젓이 계속 떠요. 특히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하는데 다른 외설적인 게임의 광고도 같이 뜹니다.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그런 세상이에요. 정보가 과다하게 쏟아지는 세상.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더 기울여져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학원 복음화가 여호수아 갈렙이었잖아요. 가나안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이야기를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고백한 거 봐봐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 같다. 농작물조차 거대하다. 모든 것이 거대하다. 성은 난공불락이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메뚜기 같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기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말씀과 함께 그게 믿음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고 후에 요단과 여리고를 건널 때에도 그들은 항상 기준이 믿음이었어요. 언제나 언약궤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의의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형성이 된 사람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거인들을 보고 그 거대한 농작물들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너무 메뚜기 같아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단지 구약의 일화 같습니까? 오늘날의 대다수의 교회와 똑같거든요. 저 교회는 저렇게 큰 응답을 받고 저 교회 저 학생은 저렇게 잘 나가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의 저 교단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종교 지도자는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집의 자식, 다른 학교의 어떤 자식, 내 옆집의 자식은 어디 종교 가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 하는 그 응답은 참 거인 같고 참 큰 포도 알송이를 얻은 것과만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메뚜기 같고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메뚜기 같고 내 교회는 왜 이렇게 메뚜기 같냐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나안 땅을 만나면 나를 보고 메뚜기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왜? 기준이 사람 소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거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보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혀가 짧은 것도 알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80평생을 범죄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도 알고 무능한 사람인 것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할 그 땅으로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 주의 사자 모세를 바라보던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를 할 때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특별히 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내보내졌을 때, 그때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거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쏟아지는 정보들이 우리의 세상에 계속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것,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치유의 근본이 되고 치유의 완성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 능력과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소리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또 놓치니까요, 말씀을 놓치니까요, 이걸로 문화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또 예로 들자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금송아지 우상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응답 못 기다리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우리 집에 무언가 금송아지 세워야 돼요. 렘넌트가 돌아오는 거 못 기다리니까요, 내가 교회에 무언가 금송아지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 소리가 기준이 되니까요, 야, 우리 다른 신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신 필요해, 우리도 금 가지고 우리 보물 많으니까 이걸로 뭐 좀 하자 하는 그 사람 소리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화 형성이 되어버렸고, 그게 말 그대로 우상인 거죠. 더 안타깝고 더 기도해야 될 거는, 잘못하면은 교회 문화까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소리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씀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그 교회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소리가 우상이 되어서 교회에서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봤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사람 소리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데, 할례 받아야 된대 하는 그 사람 소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고, 그 율법이 결국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화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그 세상의 근본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쏟아내고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근본은 죄와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는 세상입니다. 절대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없는 세상이에요. 흑암과 저주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근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근본이 아니라 이게 세상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 떠난 세상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타락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 문화 형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나의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문화 형성,
그걸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면 되는 그 문화 형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타락 문화가 지금 어느 현장을 봐도 그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문화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면 구원을 얻는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면 너가 정말 하나님처럼 구원을 얻는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은사를 얻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네가 구원을 얻었지만 너가 계속 은사 받고 무언가 신비 체험을 해야지만 너가 좀 특별한 신자가 되는 거다라고 타락한 문화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타락한 문화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 말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 소리가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 소리의 배경이 결국 흑암이잖아요. 흑암의 사단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이 되게끔 하는 게 세상의 근본이고 세상의 타락 문화예요. 아까 그 방송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그 작년 12월쯤에 그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이제 수많은 남심 그리고 이제 여심을 자극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선생님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출연한 그 영화죠. 그러니까 많이 잘생겨서 남심과 여심을 자극을 했고 사실 랩런트들이 보면 그냥 수염난 여친 아저씨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잘 잘생긴 거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이 출연한 영화인데 명절에 영화 한 편씩 보잖아요. 그때 이것도 한 편을 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영화 줄거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혜성이 어떤 큰 혜성이 지구로 날아온대요. 근데 이게 몇 개월 후에 날아와서 지구랑 충돌하면은 이제 지구가 이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규모의 혜성이 날아온다고 그 천문학 박사가 그렇게 관측을 했죠. 그게 이제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 그 미국 사람이니까. 그 미국 백악관에도 알리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도 야, 혜성 온다. 대비해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그 혜성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까 고민하는 그 미국 대통령부터 실제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대통령부터 구글이나 어떤 아마존 이쪽을 조금 모티브로 해서 그거를 풍자한 그런 지도자가 야, 저 혜성 날아오는 거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다. 저 자원 이용하면 더 나은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부터 아니 왜 우리에게 혜성이 떨어진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느냐 저 박사 저거 막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쌍해 절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거 멸망이 다가오니까 세상 문화 조금이라도 더 접해보려고 가수 무대 거기서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안식과 평안을 얻고 SNS 같은 걸로 참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위로 줬다고 하는 그런 세상들 세계 위기가 다가오는데 자기 할 말만 하는 세상들을 그 세상을 참 너무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그 타락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 세상을. 그래서 제가 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라도 조금 궁금하다면 그 영화 한 편을 보시면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되게 참고가 될 만한 영화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뭘 느꼈냐면 그 운석이 진짜 다가오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 한 곳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진짜 운석이 와가지고 충돌하느냐 죽음이 다가오느냐 그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를 안 볼 거니까요.
근데 그거는 직접 보시고요. 그런 영화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매개체로부터.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렘넌트가 나에게 이 말을 똑같이 전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키우고 있는 렘넌트에게 이 문화를 똑같이 전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근본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사단의 아비가 된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이 만들어둔 그 형상이 아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넘치고 사랑과 정의, 공의가 충만히 넘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고 지금 우리가 응답으로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육체를 완성하셨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생령으로 만드셨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런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시키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요,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관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은 마음껏 가져다 줄 수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과 살아나는 생명은 그 어떤 형태로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게 흑암 세상이고 그게 타락한 문화의 현 상태죠. 그러면서 세상 살리는 정복자로 지음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로 우리는 창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이걸 원죄로 완전히 놓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응답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고 세상에 정복되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며 정복하는 그 정복자로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 누리고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서론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써요. 그래서 결론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 쓰게 됩니다만 도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새로운 한 해가 왔다라고 하기에는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죠. 또 설 명절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빠르고 더더욱 빠르게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준입니다. 시간도 빨리 가면서 그 찾아올 문화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들은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이 시작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심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근본인 거예요. 시간은 빠릅니다. 문화는 앞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설 명절 때 내게 앞으로 뭐 어떤 문화가 찾아오든 이후에 어떤 문화가 찾아오든 뭐 앞으로 2023년도 오고 4년도 오고 많은 시간과 사건과 계속되는 문제와 갈등이 내게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나의 각인뿌리 체질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응답의 현장과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표 속에 있든 정말 오직 복음을 고백하는 증인으로서 가족을 만나고 현장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또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